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이제 아브라함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10편 동안의 이제 설교를 갖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역사 자체를 놓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끝인 아브라함의 이제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미션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또 그의 종과 그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택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한 우상의 땅에서,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흠모할 것 하나 없고 늘 죄송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택했다라는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한번 택하신 약속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를 통하여서 땅과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생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그 똑같은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또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실수가 많았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기근이 오자 다른 땅으로 가고, 계속 반대되는 삶 속에서 심지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과 조금 이제 교제를 하고 순종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얻은 이삭,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년의 끝자락에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됐습니다. 그럼 이삭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은 벌써 40세가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사람의 평균 연령이 훨씬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100세는 훌쩍 넘고요. 지금 140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지만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높다 해도 40대. 저도 이 40세 하면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이삭이 40세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지금 낮지만 이삭이 40세고 아브라함이 140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특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정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해서 이끌어 가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뭔가 이루어질 법하게 나아진 것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늘 말씀에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종조차도 굉장히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언약을 이룬 것이 조금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24장을 이제 14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24장 전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힘겹게 달려갈 수도 있지만 67절까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천천히 보면서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이야기를 24장을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예 첫 머리부터 아브라함의 조건이 뭐였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에 참 이제 인생의 끝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날마다 범사에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뭐 재물을 많이 줬다, 물론 잘 살게 되었다, 좋은 땅을 가졌다, 이것도 있겠지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내 생애에 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끝자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범사에 복이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넘어질 때도, 포기할 때도, 심지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범사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24장에서 늙은 아브라함의 끝에 마지막 미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함께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의 내용은 이삭이 아내를 만나게 되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이때 이제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맹세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삭의 아내를 발견하거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어가 보죠.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보니까 종도 늙었어요. 그렇죠?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 정도니까 밑에 일하는 종이 아니라 꽤나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종인 것 같아요. 그 종도 어떻게 됐죠? 늙었다. 생일을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이 생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이 퍼포먼스를 해요. 당시 이제 어떤 언약이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런 의식을 합니다. 이런 예의식을 통하여서 중요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언약을 할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본문이요. 띄워주세요. 없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제 언약을 합니다. 사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늘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족속과 모래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민족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언약해 주시고 갱신하시고. 근데 이 방법을 지금 누가 써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언약부터 하고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년의 끝에 가서는 이제 믿음이 정말 많이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삭 아내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좀 가서 우리가 알아보자. 어떤 행동부터 하지 않고 언약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의 아내를 줘서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언약을 하겠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언약하고 맹세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거처를 지방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방 가나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택하는 게 아니라 고향 땅에서 택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택함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혈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신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민족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될 법한 사람을 택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이방적 세계관이나 우상의 문제가 혼합되지 않도록 내 고향 땅에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사실 우상이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알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에게 그 고향 땅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5절을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대답하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내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사람을 데리고 올 텐데, 아니 그럼 이 가나안 땅이 며칠 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거리가 500, 6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남한 땅의 끝에서 끝이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갑자기 이삭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가서 그냥 그 여인을 가나안 땅에 가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데리고 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선택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내가 종인데 따라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은 이삭이 이 땅에서 이삭이 옮겨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선택한 여자가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런 거 누가 많이 겪었죠? 아브라함이 생애 동안에 굉장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면 땅을 옮겨야죠. 좋은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합리적인 선택들을 늘 해왔습니다. 자신이 죽을 처지에 처하니까 아내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늘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 자신의 선택을 해왔던 아브라함이 오늘 종의 합리적인 이 대답에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이제 바뀐 거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좀 보여주거나 거기서 살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이 맹세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세상의 이치와 계산에 맞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은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는가? 내가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세상의 이치와 가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나그네에 불과하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는 생애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이제 아브라함이 배워서 이제 말년에 가서 이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볼 때 사실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성경 완성 시대에서 이 성경을 깨달아 배우고 있으니 사실 얼마나 귀함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8절에 보니까 맹세와 상관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땅의 문제, 첫 번째 이제 땅의 문제가 있죠. 그 땅에서 살게 하면 안 돼, 이삭이. 그렇죠?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짜서 여자를 데려오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일이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신앙도 늘 인내가 필요하죠. 순종과 인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7절을 한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도, 아브라함 나를 부를 때도 내가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이죠.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할 때도 뭐라고 했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으로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을 데려가는 그 합리적인 방법 말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딱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서두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종이 이제 순종을 하죠.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그 예식을 통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길을 떠나죠. 이 낙타 10필과 여러 가지 이 보물들을 들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이제 이 보물 거래도 하고 낙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물을 나눠야 되니까 그 예물을 싣고 이 종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떠나서 그 땅에 거하게 되죠.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종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본문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땅에 가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인 방법을 종도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께 제안했잖아요. 이삭을 데려가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배우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밑에 있으면 이게 쉽게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잖아요. 시초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유를 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고 늘 교회를 허물고 영혼을 힘들게 하는 자는 늘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양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고백해요? 12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내 합리성을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이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뻔하게 은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뻔한 것도 당연한 것도 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뻔한 은혜가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사실 감사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너무 뻔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루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거나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님 순조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당연하고 뻔한 것도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 가운데 늙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이요. 14절 넘겨주세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제 물 기르러 이제 여인들이 오면 그 중에 내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마실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오케이 마시십시오라고 하는 자면 그 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붙일 아내로 내가 알고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겠다고 내가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자가 아내라고 내가 알고 취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조건부 기도죠. 이렇게 되면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용해서 오케이, 내가 오늘 집문 앞을 나갔는데 처음 만난 남자가 내 남편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탁 뭐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 종은 순종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다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요. 아무 맥락 없고 아무 주신 거 없고 응답 없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틀의 언약은 다 순종하고 다 맹세하고 나온 뒤에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으로 주님 이렇게 되면 그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붙들고, 특히 결혼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말을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 아내, 들어보셨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아브라함 동생 나홀, 그러니까 이 고향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이니까 아브라함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그래서 그 자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16절이 중요한 표현이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예비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심히 아리답고 주님께서 주신 자는 아름다워야 하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이제 청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청하는 거죠. 물동이를 내게 조금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여기선 주여는 이제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라는 높임의 표현이죠. 내 주여 마시소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마시게 하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기러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한 표식이 없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정말 확실하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멘 할 상황이 안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거절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그렇죠? 먼저 낙타에게 물을 길러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낙타에게 물을 길러 줍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아리따고 남자를 취한 적도 없고 동물도 사랑해. 리브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또 하나 보태고 싶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생명 존중 사상, 우리나라가 뛰어나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이 생명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청하기도 전에. 리브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완벽하게 그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20절,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60절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아주 확실해졌죠. 그래서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이 아브라함 종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가 맞을지 어떻게 한다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렇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확한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다? 평탄한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이것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라고 한 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평탄한 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평탄한 길을 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평탄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평탄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 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보다가 다 낙타가 마시고 그것을 이제 확신하여서 이제 그 예물을 나누죠. 야, 네가 도대체 23절에 보니까 누구 딸이냐. 그래서 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집 가정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정에 좀 가야겠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 집에 이제 거하게 되고 이제 거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중간에도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간에 늘 뭐가 있어야죠?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고 요청해서 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종이 대단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소녀가 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알리고 이제 라반이 나오죠. 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라반은 뒤에도 야곱하고도 이게 관계가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만나게 되고 이 가정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물을 청했을 때 응답하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와서 막 이거를 가정에게 막 간증하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으로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야, 이 가정이 이 얘기를 듣던,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모두의 어땠죠?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를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해서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 자들은 종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졌구나.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가정에 갑자기 나타난 종을 어떻게 믿고 자기 딸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따르는 자는 그렇게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이 종은, 야, 너무 감사합니다. 나홀의 가정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52절 읽어볼까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이 된 일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딱 이뤄졌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온 역사와 그 시간들 속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내 입술에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물 나누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뒤에 여러분의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나누고 이제 절차 거쳐서 이제 리브가 만나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정 허락받았다고 막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또 이제 요청을 하죠. 57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야, 너가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63절에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 중간에 스토리도 없어.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데 참 여자한테 잘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리브가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순종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된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막연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약속한 것, 너에게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것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단순하게 결혼해서 좋은 가정이 이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가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초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넘어서 이삭으로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리브가가 신랑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 씨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선택한 리브가, 바로 신부된 우리를 만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티브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 민족의 드라마가, 택한 백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탄케 인도하실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평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장 평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되는 인간적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24장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에, 그러니까 사라와 똑같은 장소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끝까지 이끄시는 그 설득과 끝끝내 돌이키게 하는 그 설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헌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날마다 세세하게 발견하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많이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